장관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과학자 장관을 2번이나 하신 분인데 이분은 천재예요. 별명이 평생 1등이란 별명이에요. 평준화되기 전에 경기중 경기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해요. 경기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한 4개월 다니다가 너무 시시하고 재미없어서 그만두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시험을 봐가지고 그해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울 물리대 차석으로 입학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를 잘해요. 미국에 와서도 석사과정은 스킵하고요, 박사과정에 미시간대에서 3년을 공부하고 24살에 미국의 교수가 됩니다. 너무 똑똑하신 분이죠. 이분은요, 학교 다닐 때 필기를 안 했대요. 그냥 들으면 다 기억 입력이 된대요. 정말 똑똑하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도 머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IQ가 150이나 되는데요, 이 아이들이 아픕니다. 이 아들이 만성 신부전증에 걸려요. 신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신장을 이식해야 돼요. 아들을 위해 이 정근모 박사는 자기의 신장을 이식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의 고통을 통해서 이 아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아들은 그렇게 고생하며 치료해 나가다 36이란 나이로, 젊은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요, 이 아들을 통해 그는 완전히 인생이 바뀝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위대한 과학자가 되기보다 나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이 세상에서 내가 많은 학위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BA, 배출 학위가 뭐냐면 born again 학위래요. BA 학위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도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말들을 해요. 그는 국제원자력기구 의장과 과학기술처 장관을 2번이나 역임했지만 그는 항상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나는 우리 아들로 인해 주님을 만났고 아들 때문에 주님 발 앞에 엎드렸고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가장 큰 자랑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나의 모든 명예,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나의 자존심, 나의 체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엎드려 본 경험이 있습니까? 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면에서 고난이 유익이란 겁니다. 이 고난이 축복이란 겁니다. 성도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하는 이 고난, 여러분, 우리 배에 뭔가 가득 찰 때 주님은 그 배에 오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풍을 일으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자기가 의지하던 것들, 아무 소용이 없던 걸 깨닫고 하나하나 버리게 하신 다음에 배가 빈배가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은 그 배에 올라가 그 배의 선장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부는 이 파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축복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킹 오브 킹즈라는 요즘 애니메이션 영화 요즘 히트하고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그 영화를 한국 감독이 만들었어요. 영어로 다 이 시나리오를 다 만들었는데 한국 감독이 만드는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 영화를 만드는데 10년 걸렸대요. 10년. 근데 이 10년을 걸려가지고 이분이 가장 많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지만 가장 힘들을 때가 코로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때 이 영화 작업도 못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를 가면은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는, 고난이 축복이라, 고난이 축복이라고 막 말씀하는데 그게 와닿지 않더래요. 그래서 한 번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고난이 왜 축복입니까? 하는데 하나님 깨닫게 하셨는데요, 이 영화를 만들 때 이 코로나 기간에 어려웠는데 이 코로나가 축복으로 바뀐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코로나에 너무 힘들었는데 이 코로나의 고난이 자기의 어떤 축복이 되었느냐. 여러분, 그 킹 오브 킹즈에 보면 성우가 나오고 헐리우드의 유명한 배우들이 그 녹음을 합니다. 그런데 그 녹음한 캐스팅했던 사람이 정말 캐스팅할 수 없는 이 한국 감독이 기록한 그 시나리오 작업을 한 그 영화에 미국에서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와 성우들을 캐스팅해가지고 초호화판의 캐스팅 보드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코로나 때문이었던 거예요. 이 영화 배우들이 코로나가 되니까 작업이 없는 거예요. 다 일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 애니메이션은요, 부스에 들어가가지고 녹음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면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캐스팅 됐다는 게, 그때 그는 고백했대요. 아, 주님, 자기는 이 코로나 때 그 배우들이 캐스팅 되는 걸 보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고난이 축복이군요. 자기는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안 하던 헌금 생활을 엄청 열심히 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축복임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라는 이 고백이 있을 때 고난을 통해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다면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한번 띄워볼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성가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고난은요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그냥 고난만 당하면 축복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기다림이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기다림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기다림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요 우리 기다릴 때 믿음이 자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다릴 때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되고 지연되는데, 이게 그 지체와 지연, 기도응답이 지체되고 지연되는데 이때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빨리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 기다림의 문화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해당장 집으로 급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세요. 그리고 어떤 한 여인을 만나 이야기하는데, 이 여인이 병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는데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만졌다, 누구냐 하고, 그 다음에 그 여인이 나타나자 그 여인에게 간증을 시키고 그 여인이 간증하고, 막 시간이 너무 지체하는 거예요. 이 해당장 야이로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초조한 거예요. 내 딸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지금 이럴 시간이 없는데, 고쳐졌다면 그냥 빨리 바로 가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시간을 지체하고 지연하는 거예요. 이 해당장으로부터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이 기다림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기다림 가운데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 혈류병 앓은 이 여인의 믿음의 모습을 이 해당장에게 주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있잖아요. 어떤 일이 내 원하는 속도로 되지 않고 너무 기다리게 하는데, 그 기다림 가운데 일어난 사건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때 우리 믿음이 자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45절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정말 예수님께서 가는데요 갑자기 길을 가다 걸음을 딱 멈추세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기를, 야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내게 손댄 사람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민감하세요? 이 뉘앙스가 그런 거예요. 뉘앙스. 왜 그렇게 민감하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밀고 당기고 막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오다 보면은 그냥 누군가 좀 몸을 스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이 느낌이 이 말이에요.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밀고 있나이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참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46절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다, 지금 밀리면서 나의 몸을 스쳐 지나간 사람들의 터치가 아니라 누군가
나를 터치했는데 그 터치로 말미암아 나에게 있던 능력이, 하늘의 능력이 그에게로 흘러갔다,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러 와요. 그러나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터치가 있고요, 예수님으로부터 하늘의 능력이 자기에게 흘러 들어가게 하는 터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주님이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만지는 터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듯이 누군가 믿음을 가지고 침노하여 나의 능력을 나의 허락 없이 그의 믿음으로 가져간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48절에 그런 힌트가 나옵니다. 48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 터치는 믿음의 터치라고 말해요. 여러분, 믿음의 터치예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아 여자로는 수치스럽고 종교적으로는 부정하다 하여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 없는,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질병에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원들을 찾아갔지만 괴로움만 당했어요.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자기가 가진 재산도 많이 소비하고 탕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에게는 이제 한 가지 남았는데 빈배가 되었어요. 이제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습니다. 저분이라면 나의 12년 동안의 이 고통을 그치게 하실 수 있는데, 이 믿음이 생기면서 그는 많은 군중의 무리의 뒤로 가가지고 그 무리를 헤쳐나가는, 여러분, 무리를 헤쳐나가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무리를 믿음으로 헤쳐나가요.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져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지는 순간 본인이 느껴요. 하늘의 능력이 그 옷자락을 통해서, 자신의 손을 통해서 자신의 아픈 부위로 가면 그 아픈 근원이 말라버리는,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믿음의 터치예요. 오늘날도 이 믿음의 터치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교회에 기도하러 오고 예배하러 오지만 예배라 오는 이 자세가 이 12년 혈류병 여인과 같은 자세로 주님을 만나러 온다면 그들에게도 오늘도 여전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믿음의 터치 위에 하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저는요, 이 군대에 있을 때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 문무대라 해가지고 그 군사훈련을 받으러 갔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요, 군사훈련 받으러 갔을 때요, 안 쓰던 근육을 쓰다가 담이 온 적이 있어요. 담이 어떻게 왔냐면 이 왼쪽 등에, 여러분, 총을 들고 철사가 있고요, 뒤로 포복이라는 게, 남자들은 다 아실 겁니다. 군대가 뒤로 포복하는데 총을 들고 이렇게 포복을 하다 보면요, 이 안 쓰던 근육을 써야 되는데 막 훈련병들이 밀려오니까 그냥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 있다가 가지고 그걸 하니까 담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때 고치지 않아 가지고 제가 굉장히 늘 이 뒤쪽 등이 아팠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이랬는데요, 제가 미국에 유학 와가지고 이제 공부하다가 금요 예배 또는 교회 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조용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오랫동안 아팠는데 왜 너 나한테 그걸 자꾸 기도를 안 하니?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잘 안 닿아요. 손을 닫고 기도를 시켜야 되는데 손이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손은 안 닿지만 제 두 손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날 아무도 없는지 교회에 나 혼자 있을 때 주님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니까 제가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여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그날 등이 아픈 게 싹 사라졌어요. 여러분, 저에게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실 때, 또 예배의 자리에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터치를 하면요, 하늘의 능력이 그걸 타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지창조 그림 아시죠? 천지창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쫙 내밀면 아담이 이렇게, 아담 창조래가 손을 이렇게 내미는데 그때 아담의 표정을 보면 아담이 좀 시무룩해져 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영의 터치가 없어가지고 약간 생명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터치할 때
이 아담은 그때부터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의 터치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어떻게 오십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올 때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의 자세로 오세요. 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만져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자가 될 때 여러분은 하늘의 터치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지연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하나님 깨달아내는 사건을 줘요. 이 해당장 야이로에게 이 혈루병 여인 12년 동안, 자기 딸하고 12살 나이도 똑같아요. 12년 동안 고생한 이 여인을 온전히 고쳐주신 이 사건을 보면서 믿음의 터치가 하늘의 터치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기다림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다면 세 번째는 절망의 시간에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망의 시간에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 절망의 시간에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해요. 절망의 시간에. 이 절망의 시간에 쉽게 포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사람들의 말을 너무 듣고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포기를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요. 한번 볼까요? 49절 봅니다. 여러분, 49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해당장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 막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야속하고 이 12년 혈루병 받은 여인이 좀 야속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사람이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 안 돼, 끝났어, 이런 생각들이 내 안에서, 내 주위에서 일어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세상의 시각과 관점과 내 마음에서, 심지어 내 마음에서도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들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기도해야 돼요. 50절에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 시작.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시네요. 절망의 시간에 다른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끝이라고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는 끝이 아니에요. 우린 포기하면 안 돼요. 주님이 끝이라고 할 때 끝나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이 문은 닫혔으니까 다른 문으로 가라, 그 말 하시기 전까지는요,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직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듣고 너무 쉽게 놀라고, 너무 쉽게 절망하고, 너무 쉽게 믿음을 포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니라 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참 51절에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51절을 오늘 좀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예수님이 특별한 행동을 하세요. 아이가 누워있는 방이에요. 근데 그 방에 들어갈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 부모에는 아무도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신지 아십니까? 53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5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여러분, 비웃은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주님은 이 죽음에 대한 다른 세계, 부활과 다른 세계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자는 것이고, 이 부활이 있고, 나는 부활의 주인으로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메시지와 이 계획들이 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비웃었던 거예요. 주님이 말하면 너희들은 들어올 자격이 없다, 들어오지 마라.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영적 공기입니다. 우리 따라 한번 해보세요. 영적 공기. 여러분, 영적 공기를 새롭게 해야 돼요. 기적에 일어나는 그 현장은요, 영적 공기가 달라야 돼요. 그 영적 공기는 누구로 인해서 만들어지느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공기예요.
성령을 가진 자들의 그 숨을 통하여, 영적인 숨을 통하여 그게 만들어진 영적 분위기와 영적 공기가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정말 내 말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만 허락하여 들어오게 하고 그 외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비웃는 자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하여 그곳에서 주님은 그 딸을 일으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할 때 뭐가 제일 힘든지 아십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일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럼 너무 힘들어요. 나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려면요, 이게 힘든 거예요. 반대로 언제가 힘이 나냐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너무 힘이 나요. 사람들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주님은 할 수 있다고 그러고, 또 주위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요, 막 힘이 나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이렇게 많이는 안 가보지만 이렇게 설교하러 가끔 가보면요, 이 영적 분위기와 공기가 다른 교회들을 많이 만나요. 비슷한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이 공기에 따라 이게 달라지는 걸 제가 많이 느껴요. 어떤 교회는요, 같은 설교를 해도 막 은혜를 엄청 받는데요, 어떤 설교는 같은 설교라도 냉랭해요. 몇몇 사람들만 은혜를 받아. 왜요? 영적 공기가 달라요. 그거는요, 그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성교회도 샘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연 정화 능력이 있는 것은, 깨끗한 물은요, 자연 정화 능력이 굉장히 많아요. 공기도 마찬가지, 자연 정화 능력이 있어요. 더러운 것이 오더라도 조금 지나면 깨끗해져요. 그 안에 깨끗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나폴레옹은 이런 말을 했어요. 불가능은 내 사전엔 뭐가 없다? 불가능이란 없다. 근데 이거를요, 불어로 보면 어떻게 됐냐면은, 프랑스 말에는 불가능이란 단어가 없다 이 말이에요. 프렌치어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러니까 이 프랑스 군인들에게, 야, 너희들 프렌치어 쓰잖아요. 다 우리나라 언어에는 불가능이 없다 하면서 애들의 분위기를, 군사들의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윈스턴 처치는 이런 말을 합니다. 불가능은 하지 못한 자들의 변명이다. 불가능은 우리의 한계가 아니고 우리가 가야 될 목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의 시간에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포기하지 말고 나의 음성을 들어라. 그리하면 하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이곳이 기적을 만드는 공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과 여러분이 같이 나누는 샘터와 성교회가 정말 기적이 나타나는 기도의 공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그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성령의 호흡으로 그 공간을 찬양과 기도로 채워나가면 그곳에 하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이 세상에 가장 큰 기적이 뭐냐면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게 너무 어려워하세요. 예수님은 전능하신데 이걸 다 하실 수 있는데 정말 이걸 힘들어하세요. 쉽게 하시지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만큼 이 사람이 변한 것이 가장 큰 기적임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는 가정에는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그 발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 지연, 지체가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신 사건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터치가 하늘의 터치가 되는 이 역사를 여러분, 기다림을 통해서 배우셔야 합니다. 마지막 절망의 시간에 사람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 끝이라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은 절망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영적 공기를 새롭게 하십시오. 하늘을 향한 믿음의 공기를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비웃는
그러나 여러분의 입가에 웃음과 찬양이 넘치는 기적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